여러분, 세상에는요,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종교들과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를 비교해 볼 때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보통 세상의 여러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절실함을 가지고 신을 찾아가요. 하지만 기독교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는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이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나 죄로 인해서 떠나버린 인간들, 그 인간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간을 찾으시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스스로가 혼자서 하나님을 찾아오신 분이 계신가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나 스스로 교회에 온 것 같아.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을까요? 간혹 누군가의 전도를 받지 않고 스스로 교회에 발을 내딛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교회 한번 가야겠다 해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죠.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깊이 들어가 보면요, 먼저 주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결단해서 올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마음까지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먼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큰 은혜죠. 저는 그게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가 우리 예수님을 애타게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쩌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여리고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그를 돌아보셨던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곳에 바디메오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먼저 액션을 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먼저 찾아오십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가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먼저 짝사랑하고 계셨다. 짝사랑이 맞을까요? 짝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고 있을 때 짝사랑일 텐데, 그것보다는 외사랑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한 것을 몰라. 그게 외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외사랑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외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는 사이에 먼저 미리 그 전부터 계획하고 섭리하시면서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맹인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사랑하셔서 그를 고쳐주시기 위해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먼저 예수님께 손을 내민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기는 했지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결단의 결과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오셨다고요?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원래 우리들은 빛을 싫어하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잖아요. 어둠의 자식들은 빛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빛이 들어오면 불 꺼. 예, 빛을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어둠의 자식들이 자기 스스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못 나옵니다. 빛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두운 우리 마음 가운데 환하게 빛을 밝혀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인간이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라는 마을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물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들어오시기 전에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서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바로 얼마 후에 여리고 성으로 들어와서는 이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만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 좋은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직업을 보면 결코 깨끗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로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그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삭개오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세관원의 장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세리는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바로 로마의 허가를 얻어서 백성들의 재산을 세금으로 환수해가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각 개인에게 정해져 있던 분량만큼만 세금을 거두어 가면 좋으련만 이 당시 세리들은요, 그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상납금이 채워지면 그 상납금은 로마에다 바치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으로는 자기 뱃속을 채우는 데에 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원래 주어진 상납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요청하는 겁니다. 강제로 징수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세리들이 얼마나 많은 금액의 세금을 거둬 들이게 되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세금을 뜯어내는 데는 선수들이었을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런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였던 거예요. 세리장이었잖아요. 자, 그러므로 악질이 아니면 이 세리장 노릇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악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악질적이었기 때문에 세관장까지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삭개오가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세관장 자리까지 올라갔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한 단계 한 단계 순서를 밟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질적으로 세리 노릇을 해서 로마의 눈이 들었기 때문에 세관장이라는 높은 지위까지 꿰찰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니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죄인 취급했어요. 쳐다도 안 봤습니다. 예.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부모님이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험하고 또 욕을 먹고 원망을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이런 직업을 선택했을까요? 유대인인데 이 세리는요, 나라를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국노 같은 사람이잖아요. 왜 이런 직업을 선택했을까? 아마도 삭개오는 어려서부터 낮은 자존감에 의한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낮은 자존감. 자, 그렇다면 삭개오는 어떤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것일까요? 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삭개오가 아주 치명적인 핸디캡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핸디캡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들보다 키가 작다는 핸디캡이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키가 얼마나 작았으면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열등감까지 느꼈을까요? 그냥 적당히 작은 정도가 아니라, 아담한 정도가 아니라 뭔가 유전적인 요인 등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열등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직업, 즉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서 주눅들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삭개오는 자신의 삶과 인생에 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열등감이 해소되고 정말로 남부를 것이 없는 인생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이 삭개오는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열등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오히려 남들에게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 되어서 더 큰 자괴감과 공허감에 허덕이면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지쳤을까? 어려서부터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면요, 사람이 주눅이 들어요. 길을 못 핍니다. 그래서 그것이 늘 핸디캡으로 작용하는 거죠. 열등의식. 그래서 쭉 처져 있습니다. 얼굴 표정도 우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것도 싫은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조용조용 열등감, 열등의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빨리 이 환경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이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고, 남들보다 빨리 올라가자, 높이 올라가자, 그리고 밟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전했던 겁니다. 성공한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괴로움과 아픔이 찾아왔던 겁니다. 더 외로워진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거죠. 자, 바로 이 부분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게끔 만드는 그런 지점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 공허를 달랠 수 있는, 뭔가로 채워져야 되는데 채울 수 없는 이 공허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의외로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열등의식은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감정이긴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 열등의식의 노예가 되고 여전히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생 동안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열등감 때문에 우울한 삶을 사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사람들은 어떤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불행함을 느끼고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 삭개오처럼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느끼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이쁘고 다 잘생기고 다 미남 미녀만 모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인정을 안 하시는 분위기네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전혀 없으시죠? 네, 그럼요. 자신 있으시잖아요. 다 자신 있어요. 근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너무 이쁘게 또 잘생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이뻐. 나는 안 잘생겼어. 더 키가 커야 돼. 더 뚱뚱해. 나는 더 날씬해지고 싶어. 그러면서 자기의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해서든 그 외모로부터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늘 성형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형을 통해서 자기를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평생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열등감. 또 어떤 분들은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학교 출신이다, 또 어떤 학위를 받았나, 이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대학교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늘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연세 들면은 학벌이고 뭐고 다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으세요. 다 똑같습니다. 되게 인정해 주시네.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능력. 자,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갖는 분들이 또 있어요. 우리 집안은 참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경제적으로 좀 풍족했으면 좋겠는데 늘 쪼달려, 늘 빚에 허덕여.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남들만 바라보면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 가정은 저렇게 부자일까? 왜 나는 가난할까? 거기에 비교의식을 느끼면서 평생을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생각의 문제거든요, 그거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도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그런 상처난 마음까지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심각한 겁니다. 빨리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되고 다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런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문만으로 들었던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로 들어오셨다는 말을 이 삭개오가 듣게 됩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꼭 한번 뵙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삭개오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보았던 맹인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열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어디를 타고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볼 수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표현했었는데요. 자,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행차하시는 예수님과 그 대화를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좀 볼 수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진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 위를 올라간 거예요. 그 정도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좀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여리고에는 종려나무가 그렇게 많대요. 근데 종려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뽕나무,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배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올라가서 돌무화과 나무를 배양을 하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나무에 자기도 올라가서 살짝 묻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간 겁니다. 자, 원래 이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비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 호의를 표하는 것은 로마 정부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조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 우리 예수님은 로마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위험 인물 중에 하나였잖아요. 어쩌면 로마 정부를 상대로 독립운동을 일으키려는 음모를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해서 누구보다도 조심하고 꺼려야 할 대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런 정치적인 견해와는 상관없이 마치 유명한 연예인의 얼굴을 본다는 심정으로 나무 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자칫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한낱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겠다고 나무를 탈 수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괜히 로마 제국의 미운털이 박히면 세리직업도 못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야, 너 세리잖아. 설인데 세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싶어서 안 달랐어? 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찍히면 난리 나는 거죠. 자,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삭개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상황도 뒤로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뭔가 쪽팔리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접어둔 채 오직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겠다는 일념으로 나무를 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집에 오늘 유하여야겠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다.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시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아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은희야, 명순아, 예수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부르셨던 겁니다. 내려와, 내려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이 거기 내려와, 내려와 이랬으면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삭개오야 내려와, 내려와. 삭개오는 너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머물 테니 내가 니네 집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삭개오는 너무 놀라서 나무에서 떨어지다시피 하면서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냥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셔서 주무시기까지 한다니까 얼마나 이거는 대박 사건이다. 로또 맞았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즐거운 마음에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을 하죠.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아마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면서 많은 친구, 세리들까지 초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유명한 연예인이 찾아와서 집에 머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깨가 으쓱으쓱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박 사건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래서 큰 파티를 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시간을 보내실 때에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매우 의미 있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삭개오는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토색한 것에 대해서는 4배로 갚겠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죠.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이런 고백이 절로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들이 다 생각났는지 그렇게 4배로 갚겠습니다. 토색한 것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이 본문 말씀을요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시제가 미래 시제로 쓰여 있지 않고 습관적 현재 시제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나누어 주겠다, 갚아 주겠다. 이거는 미래 시제잖아요. 미래에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미래 시제로 쓰여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시제, 습관적 현재 시제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다시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요,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미 주어 왔고 또 토색한 것의 4배를 이미 갚아 왔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제가요 이미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의 절반을 주었고요 또 토색한 것의 4배를 갚았습니다. 그렇게 보고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제가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시제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추측해 보건대 삭개오는 아마도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언제부터인가 누군가로부터 들어왔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세리들도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왔던 상황을 기록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예, 아마도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었을 시기에 침례를 받고자 했던 그 세리들 가운데 이 삭개오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삭개오가 이때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침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다른 세리들로부터 삭개오가 또 복음을 전해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 4배를 갚으라는 이 규율은요, 침례 요한이 속해 있던 그 당시 쿰난 공동체의 에세네파에서 가르쳐왔던 규율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 삭개오는 침례 요한의 이 루트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미 접하고 있었다는 확률이 나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랬구나. 아마도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삭개오가 그렇게도 학수고대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변화된 삶의 모습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남들보다 높은 지위와 위치로 올라가기 위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속히 내려오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 삭개오의 인생이 늘 올라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나무에 올라갔던 것도 뭔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내려와, 내려와. 더 이상 올라가려고 애쓸 필요 없어. 내려와. 너의 열등감, 열등의식 내가 치료해 줄게. 회복시켜 줄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삭개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진짜로 삶의 변화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변화가 눈에 보이도록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겠다는 마음의 동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서 오신 증거로서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변화하기까지 동반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예,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저도 교회 나갑니다. 이 정도의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예. 정말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 땅을 살아왔던 패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박살나고 새롭게 다시 쓰여져야 되는 거죠.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패턴으로 우리는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천만의 말씀이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 주의 것.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궤도를 수정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된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열등감이나 우월의식이 있을 수 없고 남을 밟고 올라서려는 끊임없는 경쟁의식도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에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도 줄어들고요, 스트레스도 사라지고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 하면서 돈에 얽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물질을 잘 활용해서 쓰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런 삶의 변화를 반드시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인생은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10절에서 마지막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신 것이다.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한번 만나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로 싹 들어오시면 그 다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돼요.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늘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양 살아가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열정을 부렸던 것처럼,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십시오. 물론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까지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